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걸리고 하나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직장에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내 생각과 의지와 뜻도 내어드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원천이 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함으로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주님 옆에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온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간구할 바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8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그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한가 하더라.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그분,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당신인지,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분인지 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내가 오실 메시아임을 다른 말로 설명해 주지 않고 마침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또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듣고 본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요한의 역할과 그리고 사역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과 또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에 향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곡해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들으면서 자신이 기다리고 또 자신이 예수님의 그 앞에서 삶을 살았던 그 메시아를 준비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지 제자들을 보내어서 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둘을 보내어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세례 요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이렇게 듣고 보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재차 묻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선포하고 기대하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좀 달랐는지 상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또 보냈던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신하고 있나?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불신하고 있다기보다도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이죠.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 아주 화려하고 찬란하게 그의 인생 앞에 내가 준비했던 그 메시아가 짠 하고 나타나기를 어쩌면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루하고 정말 위대하지 않아 보이고 짠 하고 나타나기에 뭔가 좀 약해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묻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실 그가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옷 한 벌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정을 꾸리지 않고 집에서 살지 않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광야에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는 그의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앞서서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저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라고 이 세례 요한은 어쩌면 약간의 오해를 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잘 살고 잘 누리고 멋진 삶을 살고 싶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 메시아 예수 그분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모든 삶을 드리고 남들이 누리는 것을 나는 누리지 않고 내가 정말 매 주일마다 나와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인생이 정말 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맞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었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딱 봤는데 마침 예수님의 그 주변에 오늘 본문에 있듯이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들이 고치시고 있고 맹인을 보게 하고 하는 그 사역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묻더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른 말 장구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지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내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들은 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하고 너희가 지금 방금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와서 전하라고 이야기했죠. 세례 요한이 앞서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실 그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말을 다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 주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는 이런 사역들을 할 것인데 지금 그 제자들이 보고 들은 그 사역들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에게 이 땅에 오셔서 어쩌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다시 한번 일으킬 그것을 기대했던 그 세례 요한 앞에 심판이 지연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라고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동일하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으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오게 하셨고 그리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는 그 시간들을, 그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열려지지 않고 왜 자꾸 꼬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왜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왜 내 환경이 이럴까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황들, 나는 너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왔고 너희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왔고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 너희들 안에 이런 나라가 세워질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체험되지 못하는 그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될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였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내 주변에 질병으로 또 어떤 사고로 고통당하는 그들을 일으키실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길 하나님 기도합니다.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서 28절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남아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었더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를 보려고 나갔었더냐? 옷을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그 광야로 나갔었더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맞다. 그렇지만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다시 얘기해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그 길을 여는 또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매였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의 그 예수님,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듯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에 매이는 삶,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똑같은 삶에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말씀도 그들이 듣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증거한 그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들어도 그들이 춤추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그들이 죄로 인해서 우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며 춤추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 흘리면서 또 춤을 추는 그 자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았다면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달라고 우리와 함께 이 시간도 기도하는 또 아침 첫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그들을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청년부 오늘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 내일 수련회가 있는데요, 대학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고통을 당하고 병자와 환자와 어려움을 당한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소생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